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요, 창세기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우리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서 14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루라 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아멘. 본문 말씀은요, 앞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시험과 시련에 맞서 보여주었던 믿음과는 정반대로 상반되는 이야기이지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시험과 시련의 이야기, 다름 아닌 우리 자녀의 문제였고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의 축복을 주시겠다 굳은 약속을 해놓으시고는요, 자식을 낳아야 하는 아내 사레에게는 전혀 잉태의 기미를 보여주지 않으시는 상황입니다. 본문 1절에 보니 우리가 함께 봉독하진 않았지만요, 이제 사레에게 이 생산 능력이 아주 끊어버리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아직도 아브라함과 사라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기 이전입니다. 개명하기 이전이죠. 아브람, 사레입니다. 가망성이 없어진 것이죠.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니 사레가 견딜 수 없게 되면서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종인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자라는 것이죠. 지금에야 큰 문제가 되겠지만요, 당시 문화에서는 몸종을 통해서도 자녀를 얻곤 했으니 사회적으로는요 문제가 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내 사레가 불임이라는 현실의 문제를 생각하면 최선은 아니겠지만 차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요, 이렇게 몸종을 통해서 또는 임금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후궁들을 통해서 자녀를 보았던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아내 사레의 말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전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지요.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 아브라함은요, 아내 사레의 태가 끊어졌다라고 생각해서요, 조카뻘이었던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여 대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나님께 고하였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비전을 보여주시면서요, 그렇지 않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재차 말씀하셨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비전을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라고 앞선 우리 15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장을 넘어가 16장에서요, 다시금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약속을 일편단심 믿고 초지일관 나갔습니다 라고 말씀이 이어져야 할 터인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시험과 시련 앞에서요 홀딱 넘어가고 말았다라고 본문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한 사건을 생각나게 하지요. 결국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를 하여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잉태하면서요 여주인인 사례를 멸시하고 구박하면서 가정의 불화가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 사건으로 인류의 역사가 죄로 물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요, 우리 아브라함과 사례 사건으로 인류의 역사가요 정말 꼬일 대로 꼬여버리게 되지요. 아람 민족의 조상인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의 조상 이삭의 무서운 민족 갈등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이 민족 갈등은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지요. 지금도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스라엘의 우리 이삭의 후손들, 이 전쟁의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이었어도요 아브라함보다 더 잘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로 현실의 시험과 시련 앞에서요 인간의 나약함, 믿음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보여주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의 시험과 시련의 문제를 맞아 믿음으로 승부해야 함을, 왜 믿음으로 승부함이 중요한지를 다시금 보여주지요. 그렇지 않게 되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게 되고요 현실적인 계산을 앞세우게 된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례도 아브라함도요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비전을 붙들고 시작한 인생길입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한 지금의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도요 인생이 답답하고 캄캄한 현실 앞에서는요 믿음으로 승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개선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에서요 사례의 이야기는 종종 등장하지요. 우리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나 이후에 벌어지는 이삭이 이전 이야기지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내 누이라고 넘겨버리는 사건들 종종 등장하지만 그 사건에서 사례의 목소리가 등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례의 목소리가 등장하지요. 하갈을 통해 우리 자녀를 얻자. 사실 이 말씀만 보아도 믿음의 결정은 아닌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 약속 믿고 힘차게 믿음의 길을 나섰는데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는요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믿음으로 우리 승부하지 못하는 우리 부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의 삶이 이러함을 보게 됩니다. 미국으로 떠나올 때는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태평양을 건너옵니다. 그런데 캄캄한 이민의 현실 앞에서는요 불안해지고 답답해지고 조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약속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비전보다는요 우리에게도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게 되고요 세상적인 현실이, 계산이 앞서게 되면서요 믿음과 신앙을 뒤로 하고요 세상 현실에 매여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지요. 먹고 사는 문제 옆에서요, 현실 앞에서요 믿음의 비전들, 신앙의 비전들을요 우리 잊고 살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믿음의 이 소명과 사명을 상실하고 망각하게 되는 것이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면요 우리도 너무 과신할 것 아닙니다. 인생의 고달픈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 이 비전을 붙들고 살아야 함을 다시금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말씀에서요 아브라함과 사례가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고요 세상적인 계산을 앞세워서 되어진 결과가 무엇인가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정의 불화로, 아니 한 가정의 불화 정도로 끝나지 않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민족의 갈등, 인류의 갈등, 우리 세상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패착의 역사가 되어지고 말았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하갈 사이에 사단이 나게 되지요. 여종인 하갈이요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레는 그런 하갈을 학대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사레와 하갈의 불화와 갈등의 화살이 결국엔 또 누구에게로 돌아가나요? 아브라함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요 역시나 아브라함이나 사레에게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6절에요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라.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것이 죄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을 믿지 못하고요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 눈에 좋은 대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도리어 한 가족이었던 남편과 아내, 주인과 종 사이에 우리 함께 어려움과 괴로움과 아픔들을 우리 함께 이겨내도 모자란 판이에요. 서로를 저주하고 학대하고 내어쫓는 비극의 역사로 가정이 쪼개어지고 마는 겁니다. 이후로 이어지는 사건들이요 죄의 무서운 결과를 보여주지요. 하갈이 사레를 피해 가정을 도망쳐 나오게 되고 주님의 천사가 그런 하갈에게 찾아가서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물으면서요 하갈로 여주인 사레에게로 돌아가 복종하며 살 것을 명하시는 사건으로 이어지시오. 우리 글쎄요 이 표현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가정의 생지옥이 시작된 겁니다. 죄인은 용서하시지만 그 죄악의 결과는요 얼마나 괴롭고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비극입니다. 그렇지요. 아담과 하와의 죄, 그 모든 죄, 그로 인한 죄인은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그 죄악의 결과로 인해서 그렇죠. 땅이 저주를 받고요. 우리 생명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비극을 그 결과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문제는 언제나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요. 힘겨울 때일수록요. 뭔가 결단하고 결정해야 될 때일수록요. 믿음은 신앙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찬양을, 기도를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단도직입적으로요. 교회를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멀리해서요. 저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가까이 하시는 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요. 그럴수록 요동치는 마음, 요동치는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와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예배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셔야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교회를 끊을 것이 아니라요. 더욱더 교회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요.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인간적인 생각, 욕심이 앞서게 되고요. 세상적인 계산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믿음의 눈이 닫히는 것이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범할 때에도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할 때에도 눈에 보기 좋은 대로요. 인간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계산을 따르면서요. 믿음의 눈이 닫히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전하지요. 그로 인한 죄악의 결과가 참으로 비참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셨지만 그 결과는요.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배착이고 아픔이고요. 그리고 불화이고 비극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하반절 11절 13절 말씀에서요. 하갈이 죽음의 사막에서 생명의 샘을 만나게 되지요. 이것만 해도 큰 은혜입니다. 우리 사막으로 도망쳐 사막을 나왔다가 생명의 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면서 하갈이 고백을 하게 되지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살피시는 분이시다. 우리 아이를 갖게 되면서 하나님의 축복인데
학대하고요. 그리고 서로 싸우다가 그렇게 쫓겨나왔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살피시는 분이시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함으로 스스로 만들어낸 죄악의 고통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계산으로 빠져버린 고통이고요. 하갈이 스스로 교만하고 주인의 우리 부인을 학대하다가 나타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고통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의 그 고통을 들어주시고 살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죄인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무너진 가정을 다시금 세워주시는 하나님, 무너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다시금 믿어주시고 다시금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 세워주시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이지요. 말씀을 이렇게 마칩니다.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는 것 같은 고난과 고통의 현실이 닥쳐올 때에도요, 나의 아픔을,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감찰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요, 우리로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계산이 앞설 때요, 우리 과감히 믿음으로 승부하시고요,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시고 인생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 앞에 하나님 시험과 시련이, 유혹과 하나님 정말 우리 미혹이 찾아올 때에는 넘어지고 무너지는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하나님 조상인 아브라함이 넘어졌다면 하나님 우리도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 긍휼함을 구하고 주님 앞에 참회하며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고통 가운데, 우리 하나님 정말 고난 가운데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하나님 그 죄악의 결과가 참으로 하나님 비극이요 배착이며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계산을 앞세우다가 우리의 죄악으로 맞이하는 그 무서운 결과들로 인하여 하나님 신음하며 고통하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하나님 찬양을 들으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오늘의 하나님 흡족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우리로 하나님 시련과 고난 앞에서 앞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캄캄한 하나님 그 현실 앞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계산이 하나님 앞설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시작하였으니 하나님 믿음으로 승부하여서 믿음으로 이기리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열매들을, 결과들을 맺어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인생들, 우리 믿음의 교회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팬데믹도 하나님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 시작하였사오니 믿음으로 이 팬데믹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우리 함께 하나님 승리해 나가는 귀한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싸우니 우리 새벽에도 오시는 주님의 크고도 비밀한 은혜와 은총으로 오늘 하루를 또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